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 말씀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28절에 있죠.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참 좋아하던 분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인생의 질문들,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문제, 이런 정말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이런 질문들을 책으로, 그리고 글로, 또 대담으로 많은 내용들을 남기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당하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관한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거기 그 책 내용 중에 그 사단이 등장하는데, 그 사단의 이름이, 악마의 이름이 이제 스크루테이프라고 부르는데, 이제 자기 조카 웜이라고 하는 조카 사탄이 있어요. 조카 사단이 있는데, 이 조카의 고민이 뭔가 하면 크리스찬이 된 어떤 젊은 청년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 파멸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카에게 답을 주는 그런 형식의 편지를 31통을 보냅니다. 그게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신앙을 자초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악마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수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그것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이제 조카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그 첫 번째 요지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일상성의 반복입니다. 일상성의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C.S. 루이스가 고민했던 어떤 우리 삶의 부조리함들, 선과 악의 문제들, 인간의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 내 영혼의 문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떤 배고픔, 끊임없이 일, 관계, 고통, 세상적인 일 가운데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뒷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귀담아서. 뭐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래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상성을 주입해야 돼. 너의 임무는 저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명심해.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기 의지로 감정을 스스로 만들게 만들어라. 느끼게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켜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더러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뭘 말해준가 하면, 그 인간이,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왜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지, 왜 자꾸 실패하는지, 왜 자꾸 꼬꾸라지는지 마귀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점을 노리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 책에
그 정말 영적인 실체를 이 C.S. 루이스가 너무 아주 통찰력 있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신약성경 가운데 말하자면 성막, 성소 같은 권위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지성소 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인데 이 8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성도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귀의 사단의 도전과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 그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28절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되뇌는 이런 말씀인데 이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하나씩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보시면 먼저 모든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것이를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세상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선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선이 어떻게 생기는가? 잘 보세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이루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이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선도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합력하여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합력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력하여.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이게 결합됐는데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상식밖에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그 요즘에는 우리가 시계를 다 핸드폰으로 보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궤종시계도 있었고 태엽으로 감는 시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시계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시계가 있으셨는데 태엽으로 감는 아주 꽤나 고가의 시계였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어릴 때 궁금해가지고 뜯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애들이 그런 장난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시계를 뜯었는데 뜯어보니까 신기해요. 거기 보면은 시계, 우리 겉에다 보면 시계가 시침 있고 분침 있고 초침 있잖아요. 열면 그 안에도 시침과 부침과 초침이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합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시너지를 만든다 이 뜻이 합력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돌군데도 시간은 돌아가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오는가 잘 보셔야 돼요.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축복이 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안 돼.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달라요. 그죠? 사람이 좋아서 교회 오거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오거나,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 오거나, 야, 정말 하나님이 참 좋은 분 같아서 교회 오거나, 근데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물론 좋으신 분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만 하면 좋아하다 보면 실증납니다. 실증나요. 실증나면 그게 종교생활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뜻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만 아멘. 원래 큰일 나버렸네. 하나님 뜻대로 안 사셨어요? 예? 다들 겸손해가지고, 그죠?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또 겸손해서 대답도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분주함에 쫓겨가지고 일상성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다가 오늘 문도 금요일이네? 해가지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면목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어떻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성 가운데 이것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장 뚜렷한 그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도 외에는 가장 뚜렷한 방식이 없어요. 그 외에는.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자,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도 우리 그 길권사님이 기적의 뉴스를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도록 함께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예. 이 어렵고 힘들 때. 예. 정혜중 사님 또 이번에 기적의 한 주간 어떻게 사실지 참 궁금했는데, 예, 제가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 잘 사셨을 거라 믿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 편제도 나오지만은 그 삼천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경계하고 자기가 가장 긴장할 때가 어딘가 그 책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조카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작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라. 뭐냐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주입하라는 거예요. 뭐냐?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속삭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왜? 자꾸 딜레이 되거든, 응답이. 자꾸 딜레이 되거든. 그래서 기도해서 또 하나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이거 기도 안 해도 응답될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도는 쓸데없는 거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주입시켜라.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과연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기도 듣기는 하실까?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왜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어지는가?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이 되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혹시 기도 안 해서도 해결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 마귀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피 흘리면서 왜 이러지 않아요. 주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묘하게 정말 망할 생각으로 좌초를 시켜요. 넘어뜨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살아있는 생각, 죽은 생각,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단의 생각, 그냥 이거 뭐 내가 그냥 스스로 하는 망상이지 생각이지. 아니요. 사단이 그런 장난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사단의 전략 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 나눈 적 있지만 탕난이라는 게 있어요. 탕난. 뭐예요? 다른 새가 와서 둥지에 알을 낳는 거예요. 대표적인 새가 뭡니까? 뻐꾸기가 그래요. 뻐꾸기가 붉은 오목눈이 새, 우리가 알고 있는 뱁새 둥지에다가 이렇게 알을 놓습니다. 근데 이 특이하게 뱁새는 이 색깔은 구분하는데 크기를 구분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알하고 저 뻐꾸기 알하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냥 좀 큰데도 그냥 품는다는 거예요. 품고 깨어나면 먹이 주고 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뻐꾸기 알이 뱁새 알보다 뭐예요? 먼저 부화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탕난이 이게 무서운가 하면 사탄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탕난으로 투입되면 사탄의 생각이 먼저 작동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뻐꾸기가 먼저 부화하고 그러면 이제 둥지에 있는 그 알도 밀어가지고 깨뜨려버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도 밀어 떨어뜨려요. 그런데 밀어넣게 또 뱁새는 와가지고 먹여주고 자기 새끼라고. 한 15일 되면 뱁새보다 등치가 자기가 2배나 커지는데 근데도 자기 새끼라고 믿고 준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자, 이런 전략에 늘 생각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탕난을 역사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야, 그래봐야 소용없어. 야, 다 뻥이야. 그럴 일 없어. 너 처지를 봐. 네 상황을 봐. 자꾸 우리 생각을 그렇게 병들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꼭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20대 때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미국 가려던 그 찰나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마저 돌아가시니까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다 막혀버렸어요. 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그 1년을 제가 방황을 하다가 신대원을 가지 못하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서, 원차는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여수정 씨를 만났어요.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서야 이제 모든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의 그런, 정말, 제 인생은 최악이잖아요. 25살에 어머니 돌아가신 인생의 최악의 그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막혀지는데, 막혀진 상황 속에서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어요.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이런 목회 사역이 아니라 학교 사역을 하길 원했고 그런 동역자들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또 이전 교회를 거쳐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제가 하나씩 맞춰보면 28년 전에 길이 막힌 것은 제 인생의 육신력으로 볼 땐 그게 최악이지만은 낙심이죠. 실망이죠.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아내를 만났고 사랑스러운 둘이 자녀를 얻었고 그리고 그 선교지를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막으신 가운데 그게 제게는 목회자로서는 또 최악이었어요. 악이었는데 그 악을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선이 맞아요. 제게는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 제가 가고자 했던 그 선교지는 원래 저 중앙아시아였거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적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말 안 좋았던 모든 악한 환경들과 상황들을 나에게 선으로 환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나눴지만 룻이 나오미와 함께 흉년 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모압 땅 가서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실패자로 돌아왔을 때 와서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결과론적으로 며느리 룻이 다윗 왕조의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상황만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근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 왕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이제 완전히 밑바닥 중에서 밑바닥. 평생, 요즘 말로 하면 폭행범으로 발치차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이 요셉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애굽 총리를 세우셔요.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50장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창세기의 스토리로 얘기하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뭘 바꾸셨다고요? 선을 바꿨대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억울함과 원통함과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내 정말 청춘의 세월을 정말 노예로 보냈던 그 상처뿐인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형들의 죄악을 이유 없이 감옥에 보낸 보디발 아내의 그 죄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노래 아닌가?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한번 독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참 지나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유유자적 바라볼 수 있지만 그날의 그 당시의 한숨이 우리한테는 진짜 바위덩어리 같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었거든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과정들을 그 음침한 사망 골짜기를 겪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있는 자에게 하나님도 바람을 불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은혜가 뭔가 하면 끝까지 도와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에게 보세요.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하고 또 30절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쓰인 동사들 있죠. 동사들을 보시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5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다음 미리 정하셨어요. 다음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의롭다 하셨대요. 다음 영화롭게 하셨대요. 자, 그런데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것까지는 이미 된 거니까 그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자 과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여기 영화롭게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우리가 영화는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화 과정이에요. 이 성화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과 얼싸는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때 영화가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 영화는 절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영화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를 씻고 그때 가서 주님을 얼싸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인데 이 바울이 여기서 이미 영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미래에 된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결단. 내가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안 놔.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환원해서 표현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무슨 말? 견인은 뭐냐면 성도들을 견디게 하고 인내케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 견디고 네가 인내해야지만이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이거 못하면 중간에도 너 구원 탈락될 수 있어? 이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구원의 출처는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그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절대 포기 못해. 절대로 놓지 않아. 마지막까지 너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말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적절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보면, 부모는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각오해요. 각자 아주 결연한 각오합니다. 내가 이 아이 잘 키워내야지. 그러니까 중학교, 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중학교, 대학교 등록금 나면 내가 등록금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해요. 아직 얘가 아프지 않지만, 얘 아프면 언제든지 내가 없고 병원으로 뛰어가도 얘 치료해야지. 이런 치료할 준비.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모 마음에는 이미 이건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완료형을 안에 표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과거 완료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의 뜻인데 28절 중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뜻인데요, 이게? 누구 뜻? 하나님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단 0.0001%도 인간의 뜻과 힘과 노력에 개입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절대 그 손에서 손아귀에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왜 어떻게 해서 불렀는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그 뜻에 따라 구원이 되어지더라. 그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돼서 주님과 얼싸 끌어안고 만날 때 영원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길권사님 어떻게 알아요? 네? 메시아다 이러면 그냥 그게 뭐 확신인가요? 네? 우리 보통 두 가지로 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좀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가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 우리 믿음을 여러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는다고 해도 가끔은 감정적인 때가 있고 기복적인 때가 있고 또 변덕될 때가 있고 진짜 확신과 의심세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정말 내 스스로 봐도 야 이건 진짜 믿음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럴 때가 있고 근데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기가 이게 충분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은 진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진짜 처절하게 내가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룩한 체 하셔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결정, 결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이단 물론 눈에 띄게 돌아다니는 이단도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것도 이단도 무섭지만은 교묘한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냐면 너 그따구로 믿으면 너 네 믿는 구원도 취소돼.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세대주의 이단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구원 그렇게 너 어영부영하다가 너 구원 취소돼. 너 천국 못 가. 네가 그래도 구원 받은 거 그래 인정해. 그렇지만 너 하나님께 순종 그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너 구원 취소돼. 그런 책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단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정말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고 심장 터지게 외쳤다 했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이단이야. 저주받아 했던 그 이단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야 구원 취소될 수 있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견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곤고함과 낙심과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선을 하나님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결단과 은혜의 결정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변하지 않으세요. 한번 구원하기로 먹은 자는 결코 소멸하는 법이 없어요. 시편 33편에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만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예수도 육신으로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철저하게 터뜨려서 찢어서 죽여서 피와 살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고 그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종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너가 순종해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이 아니라 정말 은혜 입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결과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으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 온전히 완성해 가시는 것.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리까리 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자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은 그게 1647년도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를 이게 정리한 교리서 같은 고백서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이게 좀 번역이 어려워요. 유효적으로 부르었다는 말을. 자,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성도들의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효력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며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의 계약의 성질에 의존된 것이니 이 모든 것에서 확실성과 무엇성이 생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실 때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다. 이것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 게 뭐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 무슨 말이냐면 도장 찍었다는 거, 인친다는 것은 왜 내가 너희를 이 견인이란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내가 반드시 구원할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절대로 넘겨하지 마. 내가 부르는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의롭다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영원롭게 할 거야. 그러니 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절대로 걱정하지 마. 정 못 믿겠니? 그럼 내가 도장이라도 찍을게. 그게 찍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도장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 보내신 성령님을 여러분 소통하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고 나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 삶을 인도함을 받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 지나고 월요일 땡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분주한 일상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천착하고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몰입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드리고 또 내가 오가면서 또 내 입술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떠한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신지를 민감하게 반응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로마서 8장. 이 지성소 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37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8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넉넉히 이깁니다. 근데 그게 그 승리의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결국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최후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걸 반드시 붙들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사셔야 돼요.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하루하루 사는 거 고달퍼요. 힘들어요. 우리가 모든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전쟁에서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요 얘기하면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배너 보셨잖아요. 배너 보셨나요? 배너에 보면 배너가 이제 그 노예선의 그 배 밑창에 노 젓는 사람으로 쇠사들의 착고에 매어서 노를 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선장 함독 그 장군이 이 배너에게 참 감화를 받아서 굉장히 잘 대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해전에서 이제 마지막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배너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주는데 이 나중에 이제 그 전투에서 해전에서 배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배너 안 보셨나 봐요. 저만 봤나요? 저 한 3번 봤는데 가라앉는데 그때 배너가 사령관을 구해가지고 이제 부서진 그 배 조각 널빤지 위에 이제 걸쳐가지고 표를 합니다. 이제 그 사령관이 제독이 깨어나요. 근데 자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쟁에 졌으니까 할 말이 없지. 전투에 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배너가 말리죠. 그 자기 편에 근데 또 아군이 마침 지나가는 배가 구출해서 받아요.
배에 올라가서 사령관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투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사령관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떠주니까 제독이 물을 마시러 가다가 그 물을 베너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져요. 아니 제가 뭔데 왜 노예에게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그 제독이 베너에게 했던 그 아주 기가 막힌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이방인 장군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들이에요. 단지 눈앞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내 구원의 완성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선하신 작품들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넉넉히 얘기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이 밤에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버랩해서 우리 한번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 국무위원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김재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5만 교회와 10만여 주의 종들 위해서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만몬이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종교화되고 거대화되고 아버지 물질화된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며 다음 대에 나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기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하며 나갑시다.